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특별히 이 대강절 시즌에, 대강절기에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하면서 이 주님에서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각 삶 속에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대강절이라는 것을 가만 보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인데 이 대강절에 이렇게 봤을 때에 대강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은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 속에서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는 결국 간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잡함은 왜 안 되냐면 이 복잡한 가운데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저것 많이 챙기게 되면 그게 문제가 돼버려요. 아멘?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 타고 여행 가실 때, 그 여행 갈 때에 그 차에다 무엇을 싣고 갑니까? 솥과 냄비와 쌀과 이부자리와 몽땅 다 싣고 갑니다. 그렇지 않지요? 간단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크레딧 카드 한 장만 가져가서 다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밥해 먹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행을 가거나 우리가 누구를 맞이할 준비했을 때 너무 많이 혼잡하고 많은 것을 가져가려면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간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간소함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충만한지 몰라요. 간소해야만 우리는 모든 여행이나 누구를 맞이할 때에 참으로 흥겨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 엑소더스 했을 때, 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편하게 만드셨는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아주 간편하게 그걸 만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간편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가게 준비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deliverance,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티칭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이제 재림의 주를 맞이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간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직분도 필요하고 우리의 지위도 필요하고 우리 사업도 필요하고 우리의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정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사 많이 해보죠. 이사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없는데 나중에 다 보면 어디서 그런 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보통 하루 이틀에 이삿짐 싼다고 그러지만, 이사한다고 그러지만 보통 한 주 이상, 5일 이상, 7일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우리가 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나 필요하겠지. 이것도 언제나 필요하지. 다 물론 필요한 건 사실이요. 근데 일생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놓으면은 참 이동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특별히 나이 먹은 사람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가진 것을 다 정리해야 돼. 사진도 정리하고 집에 가진 것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좀 버리든가 남을 주든가 이래 가지고 내 삶을 간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의 오실 때에 우리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리일렉션 재선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정말 종말의 시기가 앞당겨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준비된 상황,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생활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 중심 단어는 딱 두 가지예요. 이사야 전체, 이사야가 66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이에요. 이 심판과 회복이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장 3절에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 섬긴 이 사람들이 늘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섬기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우상을 더 깊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려놨어요. 뭘 올렸냐면 이제 만화로 그려놨는데 어떤 한 남자가 TV를 보는 거야. 그 만화 속에서 TV를 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쪽 왼쪽에 칼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그 아나운서가 그 TV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이제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를 그걸 누가 믿느냐 그런 얘기. 근데 오른쪽 칼럼에 무슨 또 그게 나오냐면 오른쪽에는 똑같은 다른 그 화면이 나오는데 무슨 화면이 나오냐면 이제 12월 21일 날 마얀 캘린더가 마지막 되면서 이 인류의 종말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정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둘 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한쪽은 믿지 않고 한쪽은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주님의 재림이 이제 늦게 오겠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전투력이에요. 내가 살지 않으면 죽고 죽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으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또 죽기 살기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세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로 이렇게 떠나고 이방의 것을 다 이렇게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사야서 선지에 기록된 대로 뭐냐면 하나님은 Let us come down and reason together. 이제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라도 내가 흰눈 같이 만들 것이요 너희 죄가 정말 진홍 것처럼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되게는. 이 얘기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지만 더 나아가서 뭔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남들에게 전해야 할 그런 목적과 그런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목적과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는가? 옛날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는가? 안 오시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만 막연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기다렸는가? 적어도 내가 그 간증으로 받으면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이 바로 문 밖에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좀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강남 스타일이 유행이야, 유행. 그 강남 스타일의 그 가사가 뭐냐면 낮에는 무슨 어떤 여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성경 말씀 보고 전도하는 교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얘기가. 이걸 가지고 교회 강단에서 거기서 그냥 거기서 춤을 추면서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교회가 아니에요. 적어도 큰 교회, 대형 교회라는 사람은 한두 번씩 다 이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성스러운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강단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합니다. 한 가지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 한 가지가 나서 그 결실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함이 무슨 얘기냐 이게. 이 결실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나며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뿌리가 나타남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어떻게 나타난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 이새의 줄기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두 군데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있고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은 알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서 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을 오래간만에 읽으려고 했더니 처음부터 낳고만 나온다 이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웃을지 몰라도 그 낳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에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계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계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2세까지 가요. 그 위에도 있지만은 2세까지 갔는데 2세까지 갔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여기서 얘기했을 때 오늘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오면은 왜 2세의 줄기라고 했을까? 왜 2세의 줄기?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왜 또 솔로몬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왜 2세의 줄기라고 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다윗이나 솔로몬을 가만히 봤을 때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물론 다윗은 선왕이지만
군왕이지만 정말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부귀 영화가 결국은 몰락되는 거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라고 한 것이 거기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라니. 이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총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항상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회개와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뿌리,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는데 그 한 가지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두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 다음에 지식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외. 이 경외함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한 가지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어느 족보를 가졌는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거기서는 이 예수님의 왕족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마태라는 저자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왕족의 계열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쉽게 이해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은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름 부은 자가 뭐냐면 메시아라는 것 같은데,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은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노인팅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데, 기름 부은 자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한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왕이 기름을 부음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퀄리티를 다 소유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 아멘.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 3 퀄리티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뿌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그냥 하루아침에 여기저기서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이미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거나 그 다음에 미가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나 미가서는 다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미 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언한 선지자들이에요.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 대고서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가 이제 앞으로
네 고을이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잘못 났고 아주 없지만은 빈약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다 뭘 얘기하냐면 그 나타나는 사람이, 그 나타나는 분이, 그분의 근본은 상고라는 것은 오래전 얘기예요. 상고의 태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꼴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3장 15절에는 이제 심판 내리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뱀에게. 근데 뱀에게 심판을 내리는 가운데 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내는 거예요.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니.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에 상하게 할 거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완전히 크러쉬해버린다는 얘기,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이 사탄을 무너뜨리고 밟아버리고 아주 완전히 디스트로이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벌써 이미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신약에서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온 얘기를 봐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했냐. 그 반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어떤 귀신 쫓아내고 이적 베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격동하고 예수를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6절에 가보면 왜 그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이렇게 보여진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잠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직장에 인터뷰를 가든 학교에 인터뷰를 가든 뭘 하든지 간에 잠깐이라도 그 앞에서 머리 숙이면서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유리 집사가 늘 그런 이따 음식 전화하는데 목사님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뭘 하고 가는데 그거 조금 그걸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난 그때 기도할 때 잘 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기도에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실 주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냐?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이네들은 원래 여기 말씀대로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보면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성전의 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의 출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보니까 거기에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와서 완전히 성전 안에 장사진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휘둘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시고 그토록 정말 얼굴 벌걸 정도, 내가 보진 않았지만 얼굴 굉장히 벌거졌을 것 같아요. 얼굴 붉을 정도로 이렇게 화를 내신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면서 뭔지 아세요? 이 기도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 사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네? 이걸 봤을 때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구려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노발대발하셨는지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차치고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또 한 곳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갈릴리 바다 이편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 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곳을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찾았다고 자기네들이 찾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고서 내가 나눠준 떡을 먹고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은데 그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의 그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것을 일하라.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것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서 여러분들 내가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뭐 이러지 말라. 그게 아니요. 얘기는 내 삶의 중심에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나는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떡을 먹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 선조들이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만나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 열이면 열 다 모두가 다 그런 걸 보면은 그 떡만 생각하지 떡을 주신 그 하나님 떡을 만들어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말씀을 잡아갔다. 내가 어떤 환상을 받았다.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거기에다 의존하지 말고 그런 것을 허락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충만한 일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그냥 떡만 생각하는데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죽어보지 않고서 믿는다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찬스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저도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야, 이렇게 가지 말고 저렇게 가라.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 근데 그때마다 잘 말씀을 잘 듣고 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굉장히 평탄해요. 근데 저처럼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나 선배들이 이렇게 하라 하는데 그걸 안 듣고 내대로 하다가 얻어 터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러고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매 주일마다 주님 존전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불화가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놀랍게 주님 앞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예방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방. 중독이 들기 전에, 마약 중독에 들기 전에, 술과 담배 중독이 들기 전에, 모든 도박의 중독이 들기 전에 이런 말씀을 가슴에 두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혼돈하지가 않아요.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사람 만나기가 참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내 중심이 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두려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느냐 말이에요.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눈치 보면 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하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뿌리를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고의 타촌이라 했어요. 이제 만세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런 분이 이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함을 이제 우리에게 육적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보게 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여기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11장 3절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얘기는 주님의 예배가 명령되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 경외함이라는 걸 봤을 때 항상 이 경외함은 벌벌 떠는 게 보다도 우리가 리스펙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리스펙트를 생각하는데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씀을 했을 때 경외하고 가장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알자는데 여기 뭐라고 형용사가 붙었냐면 힘써 알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힘써 알자 그래서 힘을 주면서 아느냐? 그게 아니라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지 말고 아예 깊숙이 알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그 간증이 뭐냐? 사람들이 오마이갓 그렇게 감탄식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고쳐주면서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를 들으면 분명하게 출애굽기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하는 것을 기준해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주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기는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그런 잘못된 욕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많은 사람은 그래.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다.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로 끝낸다면 맹자나 순자나 공자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네. 어노인티드 된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을 보면서 내가 그분을 두려워한다, 그분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임재를 내가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이클이 없어서 내 얘기하지만 마이클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난 그 얘기 듣고 참 큰 격려를 받았어요. 여기 적혀 나오는 영어로 된 것은 금방 읽어버린대요. 그런데 그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바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 라틴 말로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다시 한번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코람데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코람데오 하지 않으면 예배는 그저 관람하는 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관람자와 예배자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깊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보는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경외한다는 말이 자주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삶 중에 예배가 없으면은 코람데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고 모든 순서가 완전히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장소에서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곳이 코람데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찮아도 아무리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는 분명히 코람데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그 코람데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6절에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나온 얘기지만은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권속들은 모두가 다 천국 사는 그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에요.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랬어요. 보세요. 이게 말이 타당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느냐. 참 놀라운 얘기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자가 그때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면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천국에 가면요, 이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뭘 기다리냐? 이 천국 생활을 기다리는 마음. 그럼 천국 생활을 기다리는 마음은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그 삶을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질 내면 성질 안 내는 거, 화내면 화 안 내는 거, 말 전하는 거, 말 안 전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기 안 하는 것. 거짓말 안 하는 것. 예? 이게 다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삶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싫어도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예수님에서 한 가족 된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꾸만 억누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누르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you first, lady first가 아니라 you first. 이런 생활을 살다 보니까 천국에 가도 그런 생활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와서 갑자기 후다닥 돼서 그렇게 편해서 살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 생활을 연습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삶이 연장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얼마든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거짓말 다 하고 할 것 못할 것 분별 없이 하고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분별 없이 막 만나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막 하고 이러면서 생활하다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치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다고 그러면 내가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약혼자가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없고 다른 사사를 섬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고 사람들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약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결혼식은 언제 하냐? 천국 가서 결혼식 하는 거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예비 신부들이야 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예비 신부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청바지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예비 신부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옷도 맞춰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각각 준비 과정이 있잖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항상 말씀 그대로 천국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천국 사는 연습한 사람을 두 사람을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사람인데 두 사람인데 우린 이 사람들에 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어요. 하나는 안나입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서 잘 들으세요. 84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84년 동안 혼자. 물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남편하고 사별하고 나서는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됩니까? 그건 그분의 신앙이에요. 혼자 살든지 아니면 또 새 시집을 가든지 그 장가를 가든지 그건 그분의 나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나서는 84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사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서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결국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시므온이는 성전에서 있는 선지자예요. 그분이 얘기한 걸 봤을 때 시므온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예? 시므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을 베이비 예수님을 안고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축복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미리 사는 그 준비 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그 이유는 우리 삶 중에 예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생활. 자, 보세요. 다 같이 우리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펼쳐보십시다. 시편 23편 정말 이 목자의 시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 이 다윗이 쓴 이 시란 말이에요. 이 시를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아주 정확한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시고 나를 하여금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의 의의 길로 한다. 이 소생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소생이라는 말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 생명을 얻어서 일으키는 것, 이걸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소생시켜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길로 만드신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런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커렉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면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를 만나잖아요. 곤경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네? 분명히 보세요. 우리 삶 살다 보면 원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 많고 우리를 헤이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들로 그런 식으로 힘든 과정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팡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대기는 뭔지 아세요? 지팡이는 완전히 긴 건데 자기 키보다 긴 건데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버렸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지팡이는 양들이 이렇게 목자가 양을 치고 가잖아요. 그럼 양들이 딴 데로 가지? 그러면 그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그 고리를 갖다가 탁 끌어가지고 이렇게 끄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냐? 혼낼 때. 하나님께서 이따 것이 우리를 막대기로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오신 그 기회라고 생각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내 자신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살아가시니까 매를 쳐서라도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용히 이야기할 때 돌아올래? 아니면 맞고 돌아올래?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 지었을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인지 아십니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꼭 믿는 동시에는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걸 뭐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다 하는 선명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제부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갖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 때 우리는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영화의 시계. glorification. 그거는 영화의 그 기간에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엎어지고 깨지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깨지고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힘들더라도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실제로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은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볼 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리니 가운데서 보면 세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시다. 그 얘기는 뭐는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공의가 이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이사야서 4절, 11장 4절에 보면은 공의로 뭐라 했어요?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빈핍한 자라는 가난한 자예요. 그 다음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그죠? 그래 이 얘기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공의,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어도 눈꼽만치도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참 공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공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인데 여기 특별히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나온 거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때문에 손치를 해도 할렐루야. 그 얘기는 이제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대에 저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에게 그 지난날의 모든 불의한 이익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하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해요. 최근에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잖아요. 경미한 사고지만은 그걸 보면서 참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 사람도 거짓말하고 경찰관도 인볼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증하시고 보응하신다는 얘기. 왜냐? 진실된 자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장소에서 그걸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토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이익과 불공의한 것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일까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완전히 그 파트너한테 동업하는 그 사람한테 완전히 속임을 당해가지고 자기 거는 물론 다 버림받았지만 더 나아가서 못 가냐면 그 파트너가 동업한 사람이 빚진 것까지 다 이렇게 대신 짊어진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 그 억울한 사람도 있어. 그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가 불공평하고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하마시아, 이 얘기란 말이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 되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가지가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결실 자체가 주님이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면 모든 것이 평정된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6절에 보세요. 6절 이제 쭉 보면서 거기는 이제 안 나오죠. 그때란 말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뭐냐면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오신 날에는 9절에 기록한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해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보세요. 시편 23편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서 나오는 해는 태양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해는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위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을 했을 때는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런 해가 나한테 임해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시작.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넘치냐면 여러분들 9절에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이제 그때에 주님이 공의로 나타나실 그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마치 바다를 덮은 것처럼 충만도 충만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원수들까지 우리 주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하박국서에서도 그걸 찾아보죠. 하박국서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덮음. 우리 참저 복음서가도 있잖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 것은 우선 첫째로가 뭐냐면 이 주님의 뿌리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출처가 주님의 근본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주님의 공의가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공의가 보여지면 모든 것이 평정이 되어버려요. 이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6절하고 7절 보면은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네?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나오죠. 그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살찐 짐승이 함께.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그 다음에 새끼들이 함께. 이런 함께가 다른 게 항상 우리 주님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 있잖아요. 임마누엘이 뭔지 아세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대간절의 주인 되신 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적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죄인들과 세리들과 소외당한 사람들과 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라는 게 난 단어가 상당히 좋은 게 우리가 함께 있어요. 함께. 이 예수의 공동체가 함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근데 우리 교회들은 고향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 다르지만 배경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고난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우리 메이슨이 왔을 때 우리 다 함께 기뻐했잖아요. 물론 어린아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우리 일이다. 누가 어려운 일 당했었다고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중에서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 남북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거의 200년 동안 반목하고 살았어요. 거의 200년 동안. 그런데 그 200년 동안 반목한 그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 이제 그때 주님의 날에 결국 모든 것이 연합해서 주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많이 염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우리가 직접 그 6.25를 지난 세대는 아니지만 그런 그 마음속에 그런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언제 남북한이 하나가 됐을까? 정치적으로도 또 어떤 평화적으로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반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한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 난 것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뿌리의 나타남인데, 예? 그 뿌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명령, 그 말씀 한 가지가 나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예배가 명령되어졌다는 사실. 예배가. 그래서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예배 중에서 우리는 코람데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라틴 말 하나 배워서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인데 그 코람데오,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임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그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의, 주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가 보여진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겸손한 사람, 이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정말 못된 짓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고 이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성경은 블랙 아니면 화이트입니다. 백 아니면 흑이에요. 중간에 회색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주님을 믿든가 믿지 않든가 하지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코람데오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이 대강절에, 이 대림절에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코람데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크고 크신 은혜 속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 시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